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국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이제 어제부터 설 명절이 연휴가 시작되었고 오늘이 이제 바로 설날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한복으로 예배를 갖추고, 그리고 이제 오늘 명절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저도 한복, 이제 전통적인 예복을 입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설날이죠. 첫째 날이죠. 우리나라의 명절을 민속의 날이다, 이렇게 민속 고유의 명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설날이 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기억해 보면은 참 좋은 날이에요. 왜 좋은 날이냐 하면은 새해에 옷을 사주더라고요, 항상. 이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추석 때도 그렇지만 이때 옷을 줘서 그 옷을 입는 게 참 좋았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많죠. 잘 먹어보시면 그때는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나누어 먹는 그런 게 있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그동안에 흩어져 있던 모든 분들이 모여서 어른들과 온 가족들이 동질성을 가지고 가족이 하나 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 참 의미가 있죠. 근데 어렸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 세뱃돈 받는 거예요. 인사하면은 세뱃돈 받는 거. 어제 우리 손주들도 교육자이기 때문에 어제 와서 인사를 하고 갔는데, 저를 세배를 하고 갔는데 그거 제일 좋아해요. 그거 제일 좋아해요. 받아서 이거 11조 떼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자기들끼리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웠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명절, 이 설날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절, 이 설날을 맞을 때에 그냥 즐겁고 좋은 날이다, 참 기쁜 날이다, 풍성한 날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내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옛날부터 우리 민속 고유의 날은 다 예수 믿기 전이니까요. 그리고 조상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그렇게 해야 잘 된 줄 알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단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도 있는데 그걸 잘 모르죠. 되어지는 것만 보는 거죠. 이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냥 조상을 기억하는 것, 조상을 공경하는 것, 이 자체를 넘어가서 조상 신에 대한 의지하는 것과 귀신에 대하여서 제물을 바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전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명절이면 그냥 좋고 즐겁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명절날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짝 긴장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전투하는 날이에요. 이 영적인 전투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면서 명절을 맞아야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명절을 맞게 되고, 그냥 지나면은 그렇게 지난가 보다 하고 가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영적인 상처를 받고 영적인 데미지를 입어서 영적인 감격이 점점 소홀해지고, 그 다음에 예배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려고 예배할 때 보면은 그 모습이 예전과 다른 우리 자신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에 참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 명절에 내가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이런 분들하고 만났을 때에 내 모습이 어때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유혹과 박해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는 사람들이 가보면 괜히 핀잔 주고 이렇게 하고, 아직도 교회 나가면 뭐가 좋은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그래요 하고 넘어간다 하면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어볼 때에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얘기할 수는 먼저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무언가 물어볼 때는 정확하게 예수 믿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어떻게 보면 지켜나가기도 하고 믿음에 대해서 당당하기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준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에게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밭이 왕궁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 나봇은 그 포도원에서 가꾸면서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살아오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아주 우상을 섬기고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서 첫째 둘째 가는 왕입니다. 아주 못된 왕입니다. 이 부인이 이방 여인인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악하게 굴든지, 아주 남편은 조금 좀 무능하다 할까요? 약하다 할까요? 그런데 욕심은 많고 이러는데, 아내가 아주 불신앙이,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왕을 조절해가지고 왕이 아주 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아주 많이 해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악한 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봇을 불러다가, 야, 그 포도원 나에게 주라. 내가 거기다가 오늘 성경 말씀에는 거기다가 무슨 채소밭을 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이 채소밭이 아니라요, 요 원어에 가서 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푸른 궁전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푸른 궁전 만들어서 이제 왕이 좀 이렇게 좀 넓게 궁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걸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봇에게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그걸 가져오고 있거나. 그런데 나봇이 그걸 거절하죠. 오늘 3절 말씀은 딱 거절한 부분만 나오죠. 그 뒤에 그걸 뺏기 위하여서 갖은 권모술수를 쓰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봇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으면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죠.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는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고 또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악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탄의 아주 간계한 계략이 들어있고,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명절 이제 출발을 하는데, 명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힘들고 어렵게 믿음 생활에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이겨나가는 나봇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승리를 이끌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원동력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요, 기도요, 여러 가지 얘기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과 그 기도를 힘있게 하는 게 뭐냐, 이게 원동력이, 그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은 믿음 생활할 때 재미가 없어요. 흥이 없어요. 어려워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간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하죠. 확신을 가졌어요. 나는 믿어, 확신이에 믿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확신 때문에 주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슴에 넘쳐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 구원의 감격은 신앙의 열정과도 같은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에 신앙의 열정을 갖게 되고, 신앙의 열정을 가진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또 다른 은혜가 또다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이게 계속 동력을 가져오게 되는 모습이 이 구원의 감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동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힘을 갖게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구원의 감격이 없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뜨뜻미지근하니까는 믿음 생활을 할 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누가 툭 치고 들어오면 그냥 쓱 밀리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고 확신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 누가 툭 밀어쳐도 탁 자리를 지키는 거고, 누가 흔들어도 그냥 가는 거죠. 이 구원의 감격이 신앙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다른 어떤 것에 그 기쁨을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부분이 다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명절날도 오늘 일부 예배 시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시작해야지 하고서 출발한 줄 알아요. 이 구원의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확신에서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무슨 안 좋은 소리 해도요, 그게 들려지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는 내 길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당신 몰라서 그래. 당신들은 그걸 모르지, 나는 그 비밀을 알거든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뭔가 다른 어떤 중요한 것이 있든지 다른 어떤 것의 마음에 그 자리를 내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믿음보다도 그것을 더 중요하게 되니까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는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감격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며 사랑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얘기하기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뭘 못 주겠느냐, 그 정도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서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니까 부모님의 반대, 주변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거, 살아가는데 어려움 다 개선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랑 하나 때문에 거기다 올인하는 거죠. 다 바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인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이. 여러분들 영적인 감격이 있나요?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거리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에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오래 믿은 사람들이 화석화가 되어 있어요. 기념품화 되어 있다고, 기념물처럼. 딱 자리는 잡고 있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것뿐이야. 그거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거는 우리가 더 힘이 있고 능력 있게, 더 정말로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성도의 거룩성을 지키는 겁니다. 성도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성도야.
성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된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달라. 모든 일반 사람하고 너희는 달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별했어. 너는 내 사람들이야 하고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삼아줬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조성하고 손가락질하고 뭐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의 가족들이 뭐라고 어떻게 해도 참 안타깝지만은 당신들하고 내 마음속에는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줄이 달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줄이야. 줄이 다른데 나를 아무리 비방하고 멸시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거룩성이거든요. 마음에서부터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적인 감정과 욕망과 자기들의 기분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목적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멘? 그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이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힘들고 피곤하고 막 눈치 보이고 그러면 이거는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누가 눈치를 주든 말든 누가 뭐라 하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니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거룩성을 지킨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구별되었다는 말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신앙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신앙 양심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거룩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 3장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추구하는 게 뭐냐?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3장 1절부터 보면은 세상 사람들 것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 바라보고 땅의 것, 그러니까 자존심, 욕망, 감정, 이런 관계,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위의 것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내가 이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거룩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자존심과도 연결됩니다.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지 당당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속상하지도 않아.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서 누가 뭐라 해서 내 영적인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거는 내가 보호하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영적인 자존심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다른 내 모습이 있다고 여러분들 자부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마음속에 품는 것이나 내가 살아가는 행동이나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감정, 욕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명절을 지나면서 이렇게 영적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명절을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거룩성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들과 다르다는 그 성도, 구별된 사람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봇이 가진 아주 귀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획, 전략을 보면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봇에게 누가 얘기를 하죠? 왕이 얘기하잖아요. 왕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먼저 뭐예요? 사단이 여러분 여러 가지 역사를 하는 과정 속에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들이 영적인 그 감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을 더디게 만들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람에 통하여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기 보세요. 왕이 얘기를 해요. 왕이 뭐라고? 왕이 부탁을 해요. 왕이, 야 나보자. 너희 내 왕궁 옆에 내 포도밭이 있던데 그거 나에게 줄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왕이 얘기를 하는데 왕이 자기를 불러다 얘기하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잘 이렇게 부탁하고 높은 사람이 부탁하니까는 이게 참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사장님이 얘기하고 내 위에 상사가 얘기하고 부모님이 얘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너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하고서 얘기하고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믿음에서 뭔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 그건 거절하는 게 맞아요. 그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찝쩍거리는 거예요. 한 번 무너지면 그 다음은 쉽게 무너져요. 또한 여러분 보세요. 왕이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다 보지 않았어요?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왕이 끙끙 앓고 누워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악한 왕 이세벨이 와가지고 왕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보면은요 징징 짜면서 그런 것 같아. 아니 나보세게 그 옆에 밭을 내게 달라고 했더니 저놈이 거절하네. 내 속상해. 저거 갖고 싶은데 징징 짜면서 마누라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왕비한테.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왕이 식음을 전폐했대. 왕의 나봇에 거절해가지고 저렇게 됐대. 동정심을 유발하고 거기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면서 그렇게 포기하게 만드는, 주게 만드는,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래 너 때문에 그렇대 힘들대.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할머니가 죽어버리겠대. 할아버지가 이랬으니 문제가 생겼대. 너 어떻게 했으면 좋냐. 자꾸 유발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지켜 넘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권력으로 막 억압을 했죠. 너 이걸 안 주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중상모략하죠. 그러면서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죠. 근데 꿈쩍 안 해요. 권력으로, 힘으로 억압을 하고 여러 가지 감언이 있어 거짓말 해가지고 나를 중상모략하고 그러면 막 속상하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속상하더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구원의 감격입니다. 감격. 믿음 생활의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의 감격.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하는 그 감격.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만데 하는 그 감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것들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힘 있는 사람, 때로는 가까운 사람, 때로는 내게 아주 귀중한 사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남자가 내가 너무 좋아. 근데 그 남자가 너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나간다 하면 내가 너가 사귀어볼게. 교회 필요 없어. 그래. 너 좋으니까. 왕푼수죠. 그 뒤에 불행이 쫙 깔려있다는 것을 못 보는 거죠. 눈앞에 있는 그 남자만 보이는 거죠. 육신적인 욕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이제 명절 때 만나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나요? 원수는 내 집안에 있느니라.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생활을 힘들게 하고 영적인 감동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어떻게 하는지 간에 사람의 동정심을 유발하든지 어떤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힘을 가지고서 억압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일생 동안 이걸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물질을 통하여서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물질적인 면인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 많이 보면은요, 그 시험 드는 사람이 첫째는 사람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물질 때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누구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인생, 시간, 내가 너에게 맡겨준 모든 건 네가 어떻게 썼어? 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거 아까워서 자기 그거 쥐고 있는 거 놓기 싫어서 주님을 떠나고 멀찌감치 따라가고 등 돌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 줄 몰라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하지만은 이 물질이 영적으로 기쁨과 감격을 잃게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구원에 대한 말씀보다도 물질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정해져 있는 것고 그 정해진 것을 강조하지만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 물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물질에 약한지 몰라요. 인색하고 물질만 얘기하면 굉장히 민감하고 물질 얘기하면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지가 찾아 먹으려고 하고 이건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영적인 일을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이 하찮은 것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약해지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밭 주면은 요것하고 똑같은 밭 내가 너에게 줄게. 요것 값으로 쳐가지고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주기도 하고 더 넓은 것 주기도 하고 값으로 쳐서 너에게 물질을 줄 테니까는 그렇게 나아버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작은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다가 하면은 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냥 들끓고 있는 모든 문제, 대장동 사건, 라임 사건, 다 뭐예요? 다 물질 관계예요. 다 물질 때문에. 그거 숨기느라고 정신없고 숨겨놓은 거 다 하나하나 몇천 원씩 발견해내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그거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취해지는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지고 그거 가지고 1,000억을 이렇게 해 먹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한 20년 살다가 나오면은 그거 나와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러죠? 60 넘어가지고 70대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많은 돈 어디다 써요? 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걸 다른 어떤 것에게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죠.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가치관의 혼동을 가져오죠. 우리들이 사단이 유혹할 때에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너 이거 필요하지 않느냐, 너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 하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해적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또 다른 것 중요한 것으로 자꾸 얘기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만이 생명이요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고 이 땅에 남은 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왕이 나봇에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했을 때에 나봇이 이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대한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이건 이 답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답변입니다. 마음에 품고 다녀야 될 답변이에요. 나봇이 왜 포도원을 지키려고 그토록 힘썼을까요? 여러분, 이 포도원은 나봇의 인생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사는 거고, 여기 중심이 조상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나봇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 말의 근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지파별로 나누어주고 가족별로 다 나누어줬어요. 그 나누어준 그것은 너희들이 대대로 여기서 살아라. 만약에 가난해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땅을 팔았다 하면은 희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돌려줘라.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살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나봇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이 믿음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믿음은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이 믿음을 다른 어떤 것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죠. 조상 쪽부터 물려준 것이라고 거절했습니다. 조상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집안 대대로 이걸 지켜왔는데 내 대에 가서 이것을 갖다가 포기하고 왕에게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밀려온, 우리가 믿음 생활한 조상 대대로, 우리 가족 대대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온 이 자리를 우리가 뺏길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이 여기서부터 출발했고 여기에서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이 이 세상 것으로 얻을 수가 없는 특별한 것인 것을 나봇은 알았다는 거죠.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 왕이 아무리 많은 돌을 준다 해도, 왕이 아무리 넓은 포도원을 준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포도원이야. 왕이 다른 포도원을 준다 할지라도 그 포도원이 만약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가면은 언젠가는 그걸 돌려줘야 되고, 나는 이건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나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봇의 이렇게 포도원을 지키는 그 마음은 어디서 생겼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나봇이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용기가 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지키라, 이거는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다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무엇을 얻는 것도 가진 것을 지키고 그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을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절대 용납할 수, 이건 내가 지켜야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4장이 뭐라고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없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긴 사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때문에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봇은 왕의 말, 주변 환경, 이게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속에는 이 포도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믿음 지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 중심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명절을 지날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봇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누가 유혹을 하고 뭐라 해도 나는 끝까지 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다른 방법을 공격하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예수님을 40일 금식 기도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야, 배고프지? 돌덩이 떡덩이 만들어 먹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잖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다 천사가 받쳐줄 거야. 안 넘어가잖아요. 또 저 산 올라가서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너에게 줄게.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나에게 절 한 번,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사단이에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착착 정리해서 물리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다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생명 내걸고 지키다가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포도원 때문에 그게 생명까지 잃을 필요 뭐 있어? 그렇잖아요. 포도원은 왜 있어요? 먹고 살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먹고 살라고 있는 그 포도원에 생명을 지킬, 생명까지 내걸 이유가 뭐 있어? 그럴 바에야 줘버리고 사는 게 낫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봇에게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자신만의 생명이 아니라 집안 대대로, 자녀손 대대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는 양보할 수 없고 생명 내걸고 지키고 이거는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무엇이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여기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우리에게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뭐가 중요해요? 주일 교회가 뭐 중요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뭘 중요해요? 오직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주었던 것처럼 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이라는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포도밭을 주었어요. 그 믿음이라는 포도밭을 세상의 다른 것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가문이 있으라고 뭐라 한다 할지라도, 왜?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을 얻고,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고,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도 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죠. 그 믿음에,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 감격 때문에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남은 생, 아니 이 명절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영적인 감격, 감동, 감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아니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것에도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주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서 이제 명절을 출발합니다. 어떤 유혹,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의 믿음이 내게는 생명이니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해서 능히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손을 주셔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우선순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오늘 설날 명절이기에 마음도 들뜨고 자칫 잘못하면 그냥 세상으로 향하여 나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기 위해서 가족들이 나와 일부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일찍이 선택하시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은혜와 복을 받으며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이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포도밭인데 나봇이 그것을 지킨 것처럼, 당당하게 지키고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고 내 인생에서 믿음이 가장 귀하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지키는데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고난도 핍박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신나서 이겨나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명절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게 하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어서 놀랍게 함께하는 증거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되, 내면에서부터 기쁨과 감격과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능력과 외적으로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